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는요 고통하는 때가 된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왜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할까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19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전부 다 해서 19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다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야, 다. 그리고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교훈했던 내용이에요,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하고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게요, 지금 그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일들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물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겠지만,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분명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신앙 놔버려야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신앙생활 그냥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해요,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크고 편안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런 편한 생활이 아님을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지를 않아요, 우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모르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8장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야망, 이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메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권사님이세요. 연예인 권사님이세요, 연예인. 누구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제 교회만 나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교회만 나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대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인 거예요. 한 주소인 거예요. 교회는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부여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인 거예요.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그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배신도 막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들한테까지도 쫓겨다녔어요. 쿠데타를 당해서. 그래서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우리가 한번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신앙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첫째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 왜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많이들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바로 코앞에 일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그만 가다가 이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요, 낭떠러지로.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이제 떨어지다 나뭇가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이제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사람 살려 막 크게 외쳤어요. 근데 아무리 외쳐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길에, 산에서, 낭떠러지. 결국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버티다 이제 나뭇가지를 놓쳐버려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안 죽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푹신푹신한 모래바닥인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아이, 막 줄똥살똥을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내가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아이, 그냥 손 놔버릴 거. 괜히 헛고생만 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죽을 줄 알다가 살았는데. 불평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악으로 가득 찼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보면요, 그냥 딱 봐도 그래요, 딱 봐도. 이 사회 각 분야마다요, 악으로 가득해요, 악으로 막. 막 악하지 않은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점점 더 막 죄로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그럼 TV에서 인사청문회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솔직하게. 정말 단 한 명만이라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될 만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 인사청문회 나온 사람 보면. 청문회에 세워지는 거 보면요, 정말 온갖 더러운 모습들이 다 까발려져요, 거기서. 온갖 깨끗한 척은 다 하면서도 이 청문회 그 자리에서 증인 자리에만 서게 되면요, 깨끗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막 질문하면서 공격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똑같은 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분야별로, 각 분야마다 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실망케 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도 죄인이지만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요? 이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막 호의호식하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형통해 보이면요, 우리도 힘들어져요, 솔직히. 시험 들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그들의 결말을 보면 결국엔 뱀을 당하고 쇠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고 막 평안이 막 넘쳐야 될 텐데
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막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만족인 거예요, 내 만족. 내 이익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예배하세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세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 헌신과 섬김이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요,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불의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우리가 또 불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힘들어져요. 나도 결국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린. 늘 이 말씀의 거울에, 이 말씀에 내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늘 돌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만. 자,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힘으로 삼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힘입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선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우리가 행해야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일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린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세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까요? 밥이요?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먹어야 할 건 이 밥만이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우린 말씀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끝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것이 우리의 밥줄인 거예요, 밥줄. 그게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이 새벽 기도는 못해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등산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전에 한번 또 등산을 하시다가 등산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잠깐 쉬려고 앉아 있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쓰러지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에이 저 또 술 처먹구나 저거. 에이 잠들었나 보네 술 먹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쳐가요. 이제 내려올 때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흔들어 깨워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미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좋죠. 건강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린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실, 그의 성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그 열심, 그 성실을 힘입고 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내 인생. 저는요 정말 너무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내가 노력하면 내 안전 보장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방금 전에 같이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죽었다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하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제 웬만한 사고는 정말 사실 놀랍지도 않은데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 생명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끝나게 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교훈들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우리 숱하게 봐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가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우리 4절로 6절 볼까요?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자,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걸까요? 그분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다 또 이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게 또 있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그 상황이라는 게, 그 형편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막 지금 당장 막 보여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늘 한 점 없어요,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럼 여기서 내 길이 뭐죠? 우리 앞날이잖아요. 우리의 미래. 그걸 주님께 맡기면요, 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린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온전히 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대요, 여러분.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근데 이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막 고생하면서 막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제자들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요, 모른 척 하세요, 그걸. 주님은 계속 기도만 하세요, 그러고.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주님은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셨을까요? 왜죠?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은요, 처음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정말 별의별 노력들을 다 했지만, 안 됐거든요. 이 풍랑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결국 자기들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말씀 한마디로,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아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맡겨라. 내가 살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맡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꼴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린다. 그러니까 즉 큰 돌을 산에서 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굴려서 내린다는 거예요. 굴려서. 그럼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짐이 뭡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물질의 짐입니까? 자녀의 짐입니까? 또는 직분의 짐입니까? 물론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죄이죠.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주님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게 다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은요, 누구나 다 지고 있어요, 이 짐을. 이 죄의 짐을. 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게 겉으로만 보면요, 이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근데 알고 보면요, 그 근원은 죄예요, 죄.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시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힘든 문제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맡기라 하세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라고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물론 이게 한 번에 막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건 기다려야만 돼요. 기다려야만.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건요,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어요. 주님도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참고 기다리셨어요. 주님. 악한 자들은 막 형통한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노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